하나님 말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딱 하나예요. 룻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또 5월입니다. 5월이고 날씨가 5월이 되니까 바로 그냥 여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예, 또 벌써 이제 반팔 입고 다녀야 되고 찬영이 뭐 이래는 뭐 사실 지난주부터인가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죠. 우리 이래가 제일 피가 끓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찬영이도 반바지를 입고 덥다고 벌써 그럴 때가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가 마침 지금 룻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데 룻기야말로 가정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성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룻기거든요. 룻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가정을 또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룻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사실은 잘 어울리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자,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디를 구해 주겠다고요? 안식할 곳을 구해 줘야 되겠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안식할 곳을 구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룻한테 쉴 곳을 주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결혼할 곳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안식할 곳을 구해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볼 때 지금 남편이 죽고 나서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룻이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에서는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특히나 더 어려웠기 때문에 룻에게 다른 남편을 구해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 말이 딱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안식할 곳이다라는 게 오늘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가정을 표현하면서 안식할 곳이다라고 표현한 게 좀 의미심장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안식할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인가? 또 가끔은 벗어나고 싶은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안식할 곳이 되어야 되죠. 밖에서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가정에 오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바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도 가정에서만큼은 인정받아야 되죠. 자녀들이 밖에서는 뭐 공부도 좀 못하고 친구들도 없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정에서만큼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 아빠나 엄마가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정에 와서 자녀들한테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존경해요 이런 말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름이 잊어질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충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밖에 나가면 막 긴장했던 사람들이 가정에 오면 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가정에 오면은 몸도 마음도 좀 풀어지고 회복되고 이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야죠. 가정에서조차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에서조차 안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다면은 어디에 가서 그런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보면서 룻기를 보면서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겠구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통해서 가정을 본다 그러면은 딱 누가 긴장하겠습니까? 며느리들이 긴장합니다. 룻기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룻기는 대부분 룻의 효성에 대해서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룻 하면은 뭐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런 노래가 나오니까 룻기를 강해하고 룻기에 대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일단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룻의 모습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할 텐데요. 오늘은 며느리들한테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너무 긴장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까지는 배경이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여기서 1절만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옴입니까? 아니죠. 룻과 오르바는 아직 등장도 안 했고요. 1절에 있어서 주인공은 엘리멜렉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해서 첫 번째 룻기 1장 1절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다라고 나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의 중요성을 알 수 있어요.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한 결정 한 가지만큼은 나왔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지방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결정은 나왔어요. 자, 이 결정이 옳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았습니다. 물론 얼마나 고민했을 것이고 그때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고, 사실 성경이 그래서 엘리멜렉에 대해서 크게 남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 설교한 대로요.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보았을 때도, 아니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쉽게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려고 결정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여러모로 아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멜렉의 신앙이 어땠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었던 자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초기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엘리멜렉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작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엘리멜렉이 이렇게 아쉬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엘리멜렉의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죠.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모압에서 죽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결국 여인 3명만 남아있다가 간신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결국 떠나지 않으셨고 흉년도 오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엘리멜렉이란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지하고 버틸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들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부부가 뭐 가장이 하자는 대로 또 아내가 다 따라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 마지막에 결정을 딱 하는 거는 의논한 다음에는 보통 가장이 하게 되잖아요. 자, 가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워주신 것들은 가정에 대해서 머리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성경에서 머리됨은 항상 권리보다는 책임을 이야기하거든요. 책임지겠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듯이, 가장이 가정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이 책임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권위를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책임지는 권위거든요. 책임지는 권위가 먼저여야 다스리는 권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들에게 굉장히 사실은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고생할 때도 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으로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될 가능성도 크고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하느냐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 많은 일들은 가장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아내들이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빨리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건 정말 장기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기도는 정말 오래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죠.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건강을 주시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가장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계신 또 가장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우셨다, 나를.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건 누구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더요. 신앙 교육에 대해,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의 대부분의 그 대상은 사실은 가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엄마들한테 그 일들이 맡겨져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저희 집이 어떤가?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희 집 아들들의 신앙 교육을 제가 대부분 하고 있을까요? 제 아내가 대부분 하고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대부분 하겠습니까? 사모님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셨던 거군요. 아내가.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내랑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누가 너희들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게 됐느냐라고 물어볼 때 엄마가 성경책 잘 때마다 읽어주고 엄마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고, 그럼 아빠는 뭐 하셨니? 그러면 아빠는 잘 놀아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그러니까 아내가 해왔던 거죠. 암송시키는 것도 아내가 해오고 잘 때 성경책 읽어주는 것도 아내가 하고, 제가 한 거는 아침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기도한 거 정도. 목사도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예를 들면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는 뭘 가르치고 뭐 성경학교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거를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새삼 깨달은 거예요. 새삼. 그러니까 그 영역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예 이렇게 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뇌가 있잖아요. 뇌에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이제 또 어릴 때는 또 아내한테 제가 막 그랬거든요. 아예 초등학교까지는 엄마들이 하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 어느새 중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중학생이 됐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대인은 뭐 아빠가 뭐 막 토론하고, 근데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제 아들 설교 노트도 제가, 그러니까 유초등부 애들 설교 노트는 제가 보고 사인해주고 하는데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 설교 노트도 제가 한번 잘 안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의 오늘 제가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좀 잘 해보겠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모임할 때 이 사태를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저만 그러겠어요? 다들 그러시죠? 집에서 우리 남편은 또 우리 아빠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라고 하시면은
뭐 손들고 그런 걸 안 할게요. 그런 걸 안 할게요. 그래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지 않을까. 보통 아내에게, 엄마에게 좀 이렇게 맡겨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회사에서, 밖에서 먹고 살고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상사가 준 일들 또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걸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는 억지로 떼놔야 되는 거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이게 저절로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교회에 대한 일들과 가정에 대한 일들이 같이 이렇게 가지를 않더라고요. 힘을 내서, 뭐 억지로라기보단 힘을 써서 요 정도 에너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특히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짜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결국은 경험한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결국은 항상 아내한테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형제 모임인데 모여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뭐부터 실천을 좀 작은 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에 좀 신경을 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은 책임감을 가져봅시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가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또 하나,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룻기에는 축복해 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8절. 룻기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선대가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선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대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를 봉양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떠나서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또 2장을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에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아스와 일꾼들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인사가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먼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축복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렇듯이, 일꾼들이 그렇듯이, 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그랬듯이, 보아스가 나중에 또한 룻에 대해서 그랬듯이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요. 축복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외웠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론의 축도라고 밝혀져 있는, 아론의 축도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기록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도 축복기도 대신에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지금 잠깐 가질 텐데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이 없으면은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에다가 사람 이름을 넣어주세요. 너의 이름에다가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에게, 아이에게, 자,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먼저 아이들을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자, 우리 또 특히 자녀들 같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아니 또 아이들 없으면 또 서로 못하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서로, 자, 축복해. 너 대신에 이름을 놓고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영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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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는 길에 항상 해줍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도 아이들이 뭐 옷을 입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축복을 해줍니다. 뭐 신발 신을 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다가 이제는 아침 되니까 바빠졌어요. 아이들이 막 바쁘게 막 옷 입고 하는데 따라다니면서라도 아내가 이걸 꼭 축복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부부간에도 또 가정에서 서로 또 부모님께도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우리 또 한번 축복 기도를 요 아론의 축도를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 엄마 아빠에게 해서 원하노라 좀 말투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아빠 엄마에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여기 안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한번 축복 기도를 하는 걸로 하고 같이 한번 우리 여호와는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엄마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 아빠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엄마 아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 아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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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축복 받으신 거예요. 다 이어집니다. 요 말씀만이라도 외워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외워서 암송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2장 13절에서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3절. 2장 13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뭔가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고 감사하고 아주 고백하고 감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11절이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너가 했던 일이 나에게 알려졌다. 네가 행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룻을 위로해 주는 말이었어요. 네가 너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에 오게 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알아주는 말이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는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축복해주면서 또 굉장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어떤 아이들이나 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했을 때 룻의 마음이 녹았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한 일 내가 다 알아. 네가 했던 수고를 내가 다 알아. 네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내가 다 안다. 너가 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했을 때 룻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저를 위로하시고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죠. 아이들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또 부모님이 부족한 모습이 당연히 있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언제나 마음에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또 하고 계시는 일들 나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들 또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죠.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이 있잖아요.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라는 책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꼭 가져다 보십시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 달 동안 수행평가를 내줬어요. 2달 동안 아이들에게 중학생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30번 칭찬하고 일기를 적어오는 거였어요. 부모님께 아이들을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것을 적어오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결국 일기를 써서 그걸 다 모아서 발표했는데 만화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읽기가 좋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처음 부모님을 칭찬하라고 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해요? 뭐 어색해요. 칭찬은 부모님이 우리한테 해야지 왜 우리가 부모님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칭찬이 꼭 뭐 참 잘했어요. 뭐 착해요. 이런 칭찬이라기보다 인정해 드리는 것.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 표현을 하는 것이 칭찬인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그 일기를 쓰게 했냐면은요. 요런 패턴으로 딱 4줄짜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길게 막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딱 4줄만 쓰게 했습니다. 4줄이 요거였어요. 상황, 칭찬, 반응, 소감. 딱 요거 4개만 쓰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이었다? 어떻게 칭찬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 그랬더니 내 소감은 이렇다. 딱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개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상황. 엄마가 옷을 사서 거울 앞에 서 계셨다. 칭찬. 엄마 되게 예뻐 보이세요. 반응. 그냥 웃으시더니 5분 동안 거울 앞에 계속 서 계셨다. 소감.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다. 앞으로는 예쁘다는 말씀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또 상황. 아빠가 인생에 대해서 긴 설교를 하셨다. 칭찬. 아빠는 생각이 참 깊으신 것 같아요. 반응. 용돈을 주셨다. 소감. 돈이 생겨서 좋다. 아빠가 참 귀여우시다.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아까 그거였어요. 제목.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힘들게 아이를 먹여 살리고 이제 일을 해서 키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힘드신데 아이가 칭찬을 그렇게 한 거예요. 칭찬이라기보다 너무 놀랍죠. 엄마 힘들 땐 우셔도 괜찮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셨죠. 자녀들로부터 이런 말씀 듣고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요. 자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중학생 된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대요. 아빠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아들에게 딱 듣고는 그날 이 아빠가 좀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 언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정도가 됐나.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날 그러면서 막 아내랑 막 밤새 그 자녀 키웠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또 키워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한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빠의 태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딱 그 한마디 때문에. 아빠 뒷모습이 너무 든든해요. 라는 자녀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빠가 생각이 바뀌고 또 아내와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날 하루 종일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벅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자녀들에게 부모를 칭찬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꼭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NG가 있거든요. 칭찬 NG가 있어요. 상황. 시험 공부하는데 엄마가 빈대떡을 만들어 오셨다.
칭찬.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반응. 80점은 넘겨야 되겠지? 소감. 괜히 칭찬했다. 상황. 엄마 아빠가 싸우셨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칭찬. 엄마 아빠가 가끔씩 싸우시는 모습도 보기 좋아요. 반응. 너 정신이 없니? 더 좋게 해줄까? 소감. 아무 때나 칭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들이 그 책에 다 있어요. 만화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야기는 해놨어요. 보면은 막 아주 찡한 장면들도 있고 웃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지은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니까 성경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네, 칭찬하고 격려하죠. 이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어색한데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좀 많이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거는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수행평가처럼 해야만 돼서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또 우리 얘들아,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감사해요라고 표시하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엄마 아빠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는 표현 좀 해줘요. 얘들아, 알겠니? 주원아 알겠니? 미나니 동아도 알겠지? 좀 잘 영화 엄마가 영화 보여주신 엄마랑 영화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크면 또 사춘기 되면 쑥스러워서 안 하는데 그런 말이 엄마 아빠를 또 힘나게 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서로 작은 일 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이 가정을 힘있게 하고 안식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지혜와 순종이 있어요. 3장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모습이 두 개가 딱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 나오미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룻에게 지혜를 전수해 줍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안식처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어머님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혜로운 모습과 지혜롭게 양육하고 지혜롭게 충고하는 모습과 그의 순종하는 모습,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딱 그 두 양쪽 양방향의 샘플이 요 딱 말씀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같이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주보를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순종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봐주십시오. 자, 부모님께 대해서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이해보다 순종이 우선이에요.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 주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순종이 먼저다.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해서는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중요하죠. 또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는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막 양육하고 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또
또 회개 시간이 왔습니다. 또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애들이 어릴 때는 어려서 어렵고,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하기 시작해서 어렵고,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가 돼서 어렵고, 다 크면 다 커서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대답이 없으시니까 뭐 답은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또 요 얘기도 제가 며칠 전에 꼭 이 설교 때문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딱 요 얘기를 했네요. 이제 집에 가면은 아들 둘이 이제 있잖아요. 아들 둘이 싸울 때가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아이들끼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 현우야, 왜 너희들 그러니? 현우야, 이런 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민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전공이 법 아닙니까? 자, 피고 말씀하시오. 딱 해서 말씀하시오. 딱 해가지고, 자, 이러니까, 자, 재판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땅. 그럼 아이들이 순종하고, 네,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갈까요, 저희 집이? 그러지 않고, 법과 신학을 전공한 저도, 딱 아이들끼리 막 투닥대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안 해! 둘 다 말하지 마! 저도 그러거든요. 둘 다 말 그만! 야, 너 방으로 들어가. 너 이쪽 방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또 제 아내가 와가지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싸우면 잘 중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혜롭게 중재를 해야지. 거기서 똑같이 승질내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들 새 키우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들끼리의 다툼을 잘 중재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더 승질내고 웩 해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지 뭐예요. 오늘 설교 때 하라고 그런 건지 아주 이번 주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 인격체로 대하고 경청하고 잘 중재하고 야, 이런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잖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는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데 아이들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부모까지 거기에 성을 이제 성내가지고 말하기보다 막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죄송하고 목사가 모범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너무 잘 정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딱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힘내서 기도합시다. 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좀 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온유함을 주셔서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좀 중재할 수 있도록 또 부부간에도 서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꼭 일어나야 되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의 신앙이 룻에게 전수된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룻의 그 고백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의 고백이었던 거죠. 가정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 이거죠. 믿음이 전수되는 것.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뾰족한 묘수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뾰족한 묘수가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세미나를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뭐를 심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심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설교 노트 쓰라고 하잖아요. 설교 노트 쓰라고 하는 것도 설교를 어른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노트를 쓰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심는 작용이고요.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귀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쌓이고 쌓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딱 심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설교 내용을 쓰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도 소그룹 할 때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같이 암송하고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는 이유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식탁에 앉아서라도 말씀을 한번 읽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말씀을 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고난주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고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그래도 참 좋은지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반짝하고 하지 말고 오랜 세월 꾸준히, 항상 중요한 거는 오랜 세월 꾸준히잖아요. 자, 기도를 또 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니까? 아까 잘 때 저희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내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꼭 해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뭘 제가 해주냐면 이건 노하우 하나 전수해 드릴게요. 팁인데 애들을 제가 깨우거든요. 아침에 애들을 제가 깨웁니다. 자는 애들을 제가 깨울 때 항상 기도로 깨웁니다. 기도로 깨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딱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현우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이렇게 하고 깨워요. 깨울 때 민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민우 하루를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그렇게 하고 깨우거든요. 그건 정말 뭐 1초 뭐 한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일인데 그냥 막 밥 먹어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거는 그래도 매일 합니다. 또 아이들 잘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나요? 잘 때 잠깐이라도 길게는 하지 않더라도 정 안 되면 아까 말씀 그냥 못 외우면은 들고라도 읽고 축복하기 원하노라. 잘 때라도 아침에 학교를 갈 때라도 언제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기도를 심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해 주는 말씀.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뭐 성인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못했던 거 쑥스러워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잠깐 손잡고 기도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보기를 심어야 되겠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믿음에 전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가정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도 빠지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심고 힘들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속상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셔서 언젠가 우리가 심었던 말씀, 심었던 기도들이 딱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이제 직접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또 그 다음 대에 이루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구하고 안식을 찾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은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고 가정에서 오히려 더 힘든 경우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룻기에서 핵심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룻기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 하나는 고엘. 이 두 개의 단어가 룻기에서의 핵심 단어였습니다. 헤세드. 가정에서도 너무나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헤세드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헤세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사랑, 서로를 돌봐주는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로 노력하고 서로가 고엘이 되어 주기로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가정에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헤세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정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런 헤세드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고 가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요. 주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불렀는데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안식할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서로에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편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헤세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충실하게 또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칭찬하게 해주셔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긴장이 풀리고 가정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충전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각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